요즘 우리가 TV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 상담 프로그램을 보면서 부부간의 문제와 또 자녀들의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단이 되고 또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인간은 인정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인정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면은 그때부터 균열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우리 안에 악한 본성들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위로로 말미암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녹아져 내린 것 같았어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으며 내가 그 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기에 저는 늘 하나님의 그 위로의 손길을 받아가면서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상처받을 때나 넘어질 때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면서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었으면은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여기에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열왕기하 13장 전체를 한 번에 딱 띄어내서 요약한 부분이 바로 22절에서 25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열왕기하 13장을 한 번만 더 리뷰해 볼게요. 13장의 첫 번째 내용은 뭐였어요? 아람 군대의 하사엘과 벤 하닷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학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여러보암의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께서 악을 행했다고 단정 지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간구했던 여호아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야기는 그 여호아하스의 아들이었던 요아스도요, 아람 왕 하사엘과 벤 하닷으로부터 성읍을 빼앗기고 계속 공격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몰라 누구를 의지했어요? 지난주에 엘리사를 의지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병이 들어 죽어가는 그 순간에서도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그만큼 이 요아스도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든 상황과 여건이 참혹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엘리사의 행위 예언을 통해서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예언해 줬던 것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이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와 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어요? 아람 왕 군대로부터 학대를 당하며 성읍을 빼앗기는 너무나도 참혹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여호아스, 엘리사를 의지했던 요아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응답과 어떠한 위로를 해주고 있느냐가 오늘 이 본문의 핵심에 다 담겨져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절에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자, 요약한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자, 이 본문 한번 볼게요. 이 23절의 내용이요, 참 중요한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족장들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다윗의 언약에서 왜 족장들의 언약을 언급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강조했던 건 뭐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그 순종하지 않은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다윗의 언약 대신 족장들의 언약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언급했던 것은 바로 땅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상황이 어떠한 땅? 지금 이스라엘 성읍이 아람으로부터 성읍을 빼앗기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의 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켜내기 위한 땅을 전제로 했던 그 약속의 말씀, 바로 신명기 30장 20절에 있었던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보세요,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렇게 땅에 관한 약속을 하셨던 이 언약을 지금 북이스라엘 여호아스 시대 때에, 또 요아스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약속을 지켜내시려고 했던 언약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가 뜨겁습니까? 자, 이렇게 24절에도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될 때에, 자, 이제는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시대 때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또 빼앗겼어요. 아버지 여호아스 시대 때도 빼앗기고 학대를 당했는데도 이번에 아들도 요아스가 집권할 때도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성읍을 다시 또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 성읍은 다시 붙인 여호아스의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었는데, 엘리사의, 지난주의 말씀에 엘리사의 예언대로 활을 3번 쳤다고 기록되었죠. 이때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자 보세요,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이렇게 회복하였더라. 그러면 지금 아버지 때의 여호아스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 성읍을 다시 되찾는 은혜를 얻었었고, 다시 빼앗겼던 이 성읍을 요아스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이 두 가지 사건을 오늘 열왕기하 13장 22절에서 25절에 한꺼번에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성경에서 이러한 문학적 구조가 일어날 때는 바로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시려고 하는 걸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자비의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3장을 한번 여호아스와 요아스를 도표를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위로하고 계시고 이들을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여호아스는요, 예후의 아들로서 7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고요.
또 요아스는요, 여호와스의 아들로서 16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3장 2절에 여호와스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여호와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던 것이 여호와스의 큰 죄악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요아스도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한 본문에 2절과 11절이 동일한 내용이 그의 아버지와 그 아들들의 악행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3절에 이스라엘에게 노하여 늘 아람왕 하사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대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고통을 심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또 무엇일까? 또 요아스 시대 때는 25절에 보면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겼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사엘과 벤하닷의 손을 통해서 저들에게 학대하며 성읍을 빼앗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여호와스는요, 4절에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 요아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14절에 요아스가 엘리사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면서 매달렸던 그 심정,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반응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증거가 뭐예요?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았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의 학대받음을 보셨고 그들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시며 저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 지난주 17절에도 그 여호와스의 그 안타까움과 빼앗긴 성읍을 되찾기 위해서 4가지의 행위 예언을 통해서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예언했던 내용 중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친다고 예언해 줬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그러니까 승리를 예언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통과 이스라엘의 상처와 이스라엘의 아픔과 이스라엘이 지금 멸절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구원의 회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전체적인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이들을 이토록 위로하시냐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23절에 바로 족장들의 언약을 근거로 하여 저들을 이스라엘 성읍을 지켜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그 언약 때문에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던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게 신적 본성, 신적인 하나님의 그 본성을 드러내는 구절인 것 같아요.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구원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5절도 볼까요? 요아스 때에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열왕기하 13장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자 하는 자신의 어떤 본능, 자신의 본질, 이게 뭘까? 나는 용서의 하나님이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저들에게 확인시켜 주셨던 이 본문 23절과 25절을 통해서 참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토록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지. 자, 이 도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볼게요. 도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도표에 보면은요, 이게 사사시대 때에 이스라엘의 범죄 패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범죄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왕 하사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 손에 넘기셨더니,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견딜 수 없는 아픔,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회개하며 돌이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셨던 패턴, 용서하시며 저들에게 구원의 손을 잡아주셨다는 것. 그래서 범죄하고 심판하며 그들이 부르짖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이 패턴이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보여줬던 패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시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며 또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늘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마치 우리 노란 줄만 한번 볼까요?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소극적이고 무능력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족장들의 언약을 우리들에게 상기시킴으로써 여호와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시점입니다. 즉,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받게 하실 것이라는 희망적 메시지, 바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뜻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요. 기쁜 소리.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그 소리가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위하시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내시면서 늘 우리에게 그 희망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를 가듯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위로의 말씀, 이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와닿는 귀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상담의 내용들이 있고요. 또 많은 위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가장 구원적 메시지고 구원의 기쁜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늘 우리 삶 가운데에 내가 외롭고 힘들고 좌절하고 슬퍼하며 낙심할 때에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